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이 바뀌었죠. 제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고치를 우리들이 향해서 정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환한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이제 그건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구속에 관해서 이제 또 차근차근 또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뭔가를 만드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시중들 들고 옆에서 도와도 주고 그래야 되지. 잘해보쇼. 이러고 혼자 본수반수 아이고 잘 배워가네. 이런 식으로 간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에 의하여서 이제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특별히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혹시라도 수요일 날 예배를 나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게 지금 계속 유튜브에 다 떠 있잖아요. 지금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창천기 TV 영상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구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보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모아 주제별로 또 같은 걸로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세요 하고 신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다 차려가지고 이렇게 딱 드세요 하고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또 짜증 부리면 또 그것도 참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시잖아요. 아이들 잘 크는 아이들은요 잘 먹습니다.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잘 먹겠어요. 지금도 잘 먹지만 어렸을 때 잘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정말 잘 먹어요. 5살까지 어머니 젖을 빨았어요. 근데 제가 불효자예요. 5살까지 엄마 젖 자꾸, 그러니까 제 동생이 아래로 셋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5살 먹어가지고 또 젖을 빠니까 저를 툭 친 거야. 저는 젖을 물고 있었는데 그 젖을 물었는데 그 젖 꼭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젖이 이게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젖 때문에 죽을 뻔 그렇게 하면서 막 이게 막
부풀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을 그걸 고쳤죠. 고쳤는데 내 동생들 어떻게 보면 저 하나 가지고 사는 거는 항상 나한테 형이 그렇게 해서 말이야. 자기들은 저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나는 거 뭐냐, 어머님이 이제 그 옛날에는 그 가마솥에다가 밥을 했잖아요. 누룽지 쫙 해가지고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뭐라고요? 이유식. 그 아이들이 이 저단한 걸 먹으니까 적으니까 그걸 어머니가 이렇게 떠가지고 또 아이들 그 동생들 먹이는 그것도 봤어요. 예. 제가 저 그 막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으면은 건강합니다. 음식 투정이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여기다 무엇을 집어넣었을까? 연구를 안 돼. 그냥 차려놔서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맛있게 감사기도 하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색깔이 이렇고 또 뭐가 어떻고 좀 덜 삶지 팍 삶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문제 삼으면 이게 먹어도 제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요리를 만들더라도 조금 그 부족하게 만들더라도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아이고 저 목회를 막 40년 가까이 해가면서 저 정도밖에 못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해하는 거 아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는 거 아멘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몰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딱 하고 아멘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을 종일 자꾸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구속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리바이벌, 되새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큐티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아침마다. 그러니까 큐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새벽 예배를 하시고 새벽 예배 주시는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아요. 그거가. 요즘 거가 지금 드라마 성경 바이블 딱 읽고 그리고 또 그 주신 말씀들을 같이 읽으면서 톡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탁 빛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게 목사가 말하는 내용 속에서 은혜가 되는 얘기가 있지만은 성경을 들으면서 탁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거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다 이렇게 새겨보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구속은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였던 건데 한마디로 잃어버렸어요. 그 구속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이제 찾는 방법이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지, 이거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서 그 사탄의 본성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주인이 된 거예요. 타락. 그 타락, 그것이 바로 그 죄에 빠지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거기다 못 들어오게 했어요. 화염, 검, 그리고 구름.
그룹을 통해서 거기를 딱 막아놨어요. 이제 못 들어와요, 주인들은. 그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 화염 막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칼이 있어요. 들어오면 그 칼로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룹이 있는 거야. 그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천사들, 하나님께 맨 처음 창조한 천사 그룹,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것이 그 에덴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주인들은.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타락한 그 인간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에덴, 그것이 이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죠. 그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염이라고 하는 막 불빛같이 타오르는 거, 화염이라고 하는 태우는 거 있잖아요. 태우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 화염, 불.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을 딱 이렇게 판단하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심판의 대상이야.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 한번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위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삼중고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타락한 주인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건요, 여러분들 구원이 얼마만큼 귀하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수많은 그 죄를 찾아내고 안양교도소 무슨 교도소 청송 막 그냥 거기가 다 갇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거기에 풀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중죄를 지면 한평생 감옥에 못 나와요. 그런 그 장기 끝날까지 그냥 감옥에 있다가 죽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평생 동안 이 죄라고 하는 감옥,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줍니다. 대신해서 지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가 사실 십자가에 거기서 달려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번 1대1로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장차기 내려와 해가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판이야. 그런데 내려와. 내가 대신 예수님 사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 보통 사랑해서 안 되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되겠어요? 말 잘 들어야 되겠어요? 말 안 들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지. 어떻게 살려놨는데 그 말 안 들어? 여기에 바로 순종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면은 근데 꼭 말을 안 들어. 끝까지 얻어 터져야 돼. 그거는 얻어 터져요.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판에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죠. 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한마디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저주 아래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담당. 저는 담당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제가 그 예를 들어 늘 그 예를 들잖아요. 그거 담당이라고 하는 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저의 모든 죄의 목록 전체야. 예. 이 죄 전체야. 이게 전체 죄야. 그런데 이 죄를,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담당이에요. 저는 담당을 좋아해요. 담당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 그래, 주님은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주님은 죄가 없는데 담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애초에는 없었는데. 죄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그 죄인인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의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죠. 의, 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통과하려면은 지금 세 가지 걸 다 만족시켜야 돼요. 내가 만족시킨 게 아니라 주님이 만족시킨 거예요. 그거를. 의.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대신하셨어. 대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 우리가 불의한 자예요.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역사일에.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고 이제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도움 받아도 참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저주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는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이러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구약에 얼마나 많은 그 동물들이 죽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오늘날 계속적으로 동물들을 죽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돈 많이 들여야 돼요.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7월 10일 날 그냥 송아지 무슨 양 한 마리씩 가져와서 다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물의 제사를 이제 폐하시고 예수님이 영 단번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속죄를 위해서는요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뿌리거든요. 이거야. 뿌리면서 그 피로 한마디로 속죄. 그게 어떤 대속의 어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네가 대신 죽어. 바로 그거예요. 그 동물 안수를 하거든요. 이게. 네가 대신 죽어라 이거야. 이게 그런 어떤 뜻이거든요.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면.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렇게 이루셨죠. 이렇게. 자,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한번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람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보통 큰 대가가 아니죠. 이런 엄청난 그런 대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자, 구속에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오늘 지금 이제 첫 스타트도 못했으니 서론만 오늘 지금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구속의 첫 번째 죄 사함. 첫 번째가 죄 사함이고 두 번째가 해방, 세 번째는 죄 씻음, 네 번째는 거룩함, 다섯 번째는 의롭다함,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 이 부분을 이게 다 구속이에요. 구속을 차근차근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구원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죄 사함 첫 번째 이제 구속의 관문을 다음 시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속하신 그 엄청난 이제 사건을 우리들이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이 얼마만큼 귀하고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히 이제 불못에서 고통받아야 될 인생들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택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의 노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헛되이 이제 받지 아니하도록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만큼 귀중한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오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귀한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정말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약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